날마다 행복한 묵상 37번째 주, 이번 주 마태에 이어서 두 번째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과 사도행전 또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1절의 한 청년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저자입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요한이라는 것은 유대식 발음이고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가가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때 이 120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그 집이다. 그래서 마가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외삼촌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여행 때 같이 전도를 갖고 특별히 마가는 어린 시절에 이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뒤에 몰라 쫓아가다가 제자들이 도망가니까 도망하다가 그냥 자기가 입고 가던 그 옷도 그때 이제 혼이불, 그런데 이제 사실 옷이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벗어벗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이걸 보면 이게 마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가복음은 한 65년 정말 기독교가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다른 두려움들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이런 배교의 길을 걷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약한데 내가 과연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나도 이랬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마가는 자기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실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막 비난하기보다는 이렇구나. 우리도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이제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에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왜 돌아오게 됐는가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가가 아직까지 연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두려워서 집으로 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병이 걸려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기록은 없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그렇게 합당한 그런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의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마가가 이 120 성도들,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성령의 큰 능력이 임했을 때 그곳에 함께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고 난 후에 되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자기 집에 있었으니 마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이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가는 어떤 위험, 두려움, 걱정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족했던 마가, 도망갔던 마가, 이제는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내어 던져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전도여행을 떠나지만 여전히 연약한 그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도전들을 해가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디모데에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같이 가지 않고 서로 다퉜던 이 사람은 그렇게 마가는 이 충실하지 못하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울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자기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에게는 좋은 신앙적인 멘토들이 참 많았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적인 그런 멘토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인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멘토, 또 내가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될 때에 위대한, 그래서 마가가 결국에 가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걸음을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가 나아져 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합시다. 수고하시는 방역 담당자, 또 위로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의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며 새로워져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